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오는 날인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가까운 이들을 만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촌수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연락하고 또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됩니다. 남남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사촌 동생들이 거기에서 다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데 벌써 그 아이들이 20대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 아이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 말은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을 제가 보면 또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 서로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서로를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여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사람과 마음이 흩어진 상태에서 아무 곳이나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예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도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높아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대요. 간구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신대요. 첫째 뭐 주시느냐? 응답하여 주신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전화를 끊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할 말을 했다면 뭐도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듣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죠. 때로는 노라는 것도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라가 응답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간구할 때 첫째 주께서 응답하셔요. 그리고 둘째 뭐 하십니까? 내 영혼에 무엇을 주셔서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지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그 마음에 상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혼의 힘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혼이 잘되면 마치 책을 사면 별책 부록이 따라오듯이 마치 어떤 물건을 사면 덤으로 무언가가 따라오듯이 일상의 형통과 건강의 복은 덤으로 따라오고 별책 부록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기보다 건강을 먼저 주기보다 영혼의 힘을 먼저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나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 범사의 문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렸던 건강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뭘 하고 계신지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6절 말씀 한마디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악인들의 삶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집중하여 듣고 계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환난 중에 있는 걸 못 볼 수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CCTV 관제센터에서 CCTV를 보다가 어떤 사건 현장이 CCTV에 보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범죄 현장들이 보이는 순간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처한 누군가가 거기에 보이는 순간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지만 우리 찬송가 272장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3절 가사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 가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실망했던 이 몸이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